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때를 따라 은혜의 구름 보내주시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은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처소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긴 영광 주가 찬송합니다. 영원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를 어주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의와는 기쁨을 다해 여릴 수 없어 손을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의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은혜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의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하나.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의복 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냅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성스러운 날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교제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 마른 뼈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토록 크건만 저희는 영과 육신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잘못을 범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늘 깨닫게 하시며 일상의 삶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뜻하신 계획에 따라 세워진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러우며 우리 대연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능히 감당하며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오직 영광의 주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계의 질병과 전쟁, 기근과 가난, 자연재해 그리고 불공정 등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잊지 말고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 덥고 어려운 때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가질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만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며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남해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아침에 출발할 때는 날이 좋아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 오늘 물놀이 잘 하겠구나 했는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물놀이 하는데 좀 힘들겠구나.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겠구나.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드디어 이제 오후에 물놀이를 나가려고 바닷가로 나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애들 마음이 좀 힘들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해 뜨고 비 오기를 몇 번을 반복하길래 어차피 물놀이 하는데 뭐 비 와도 뭐 상관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뜨는가 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싶으면 또 해가 뜨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인생도 해만 뜨는 인생은 없고 어느 인생도 비만 내리는 인생 없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선교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비구름을 가지고 비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헤롯 왕이 그 엄청나게 못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일단 헤롯 왕이 있죠. 한 나라의 왕이죠. 근데 사실 이 헤롯 왕은 그 이두메 에돔 족속의 후예라서 혈통적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있었냐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가 다스리는 지배국가의 총독으로 파견한 빌라도. 이 세 그룹들이 왕과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 이 세 그룹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또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로 배척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으르렁거리면서 또 나쁜 일은 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보수해주고 또 건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헤롯 가문의 왕들은 대체로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한 거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엔요, 퍼플리즘이라고 그러죠. 정치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에 상관이 없이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퍼플리즘인데, 가장 최악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보고 가로막지 않고 그 어리석음에 부안해동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가장 비참한 나라예요. 근데 헤롯이 가장 먼저는 사도 중에 으뜸이 되었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법적으로 그냥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정치범이 있을 수 있죠. 사상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뭡니까? 정치범도 사상범도 아니고 종교애잖아요. 그런데 종교 때문에 지금 헤롯 왕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리 야고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아이고, 참 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네, 마음이 좀 불편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종교는 사람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사람 죽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사람 죽는 걸 보고 기뻐해요.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그 못된 헤롯 왕이 아무 죄 없는 야고보 죽인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인기를 더 얻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잡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설 명절 앞두고 있었는데, 설날 이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거야. 헤롯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명절만 앞두면 행동을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만 되면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 얘기하니까 행여나 자기들이 흠잡힐까 봐 명절 앞두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베드로 사도를 죽임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를 정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얻기 위해서 정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못된 인간들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베드로 사도를, 그것도 명절의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딱 사형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지금 누가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까? 헤롯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온몸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간수 4명이 사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교회 지도자가 갇혔으므로 교회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죽는다는 건 그 밑에 성도들까지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해 보입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든 자기의 권력으로 독재 힘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든 헤롯이 위험해 보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베드로가 위험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더 위험해 보여요? 제가 볼 땐 헤롯이 더 위험해 보여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아무 죄 없는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둔 이 헤롯이 제 눈에는 더 위험해 보여요. 왜요? 그 뒷구절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헤롯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저 헤롯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직장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이웃들 중에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헤롯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고 헤롯 큰일 났는데 헤롯이 불안해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개의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인질을 구출하는 영화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뚫고 들어가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영화. 지금 그 영화의 장면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 꽁꽁 묶여있는 거 풀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통 영화에 보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천사가 지금 빨리 나갈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허리띠도 채워주는 거예요. 한가한가요? 한가할 리가 없는데 천사가 베드로 다 챙겨주고 베드로 손을 잡고 나가는데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커다란 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 그냥 베드로가 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게 꿈을 꾸나? 생신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그 다음 즉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습니까? 예.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걱정하네?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금식하네? 기도하네?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달려간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늘 모였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빨리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위로하면서 내가 괜찮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그때 기가 밝은 어린 여종 로데가
누가가 이 여종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한 10대 중반 소녀였을 법한 이 어린 여종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봤더니 세상에 문 밖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로데야 나왔어, 빨리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가 바로 문을 열었으면 좋은데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쁜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여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밖에 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멈추고 로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더위를 먹었니? 지금 제정신이니? 왜냐하면 내일 베드로 사도가 죽는 날이야. 헤롯이 야고보 죽였으니 베드로라고 안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가 베드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미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밖에 베드로 사도 계신다고 했더니 그래? 뭐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이들은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는 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코미디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 사람들이 왔더니 진짜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 그리고 그 시대의 종, 어리다 10대 중반의 어떤 소녀, 그가 감히 당회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들어줄 당회가 몇 개나 될까요? 어린 것이 감히 저 녀석 아주 맹랑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제잘거리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감히 어린 것이, 그건 죽은 자예요. 왜 우리 교회 이 여름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이 보내주실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연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가정의 형편이 들어오고 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저는 우리 대형교회 어른들이요, 그 정도 수준 되기 바랍니다. 어린 것들이 왜 여기 와 있어 나가?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속삭이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 심령들을 변화시켜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했죠. 인종적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찌 되었을까? 민심의 영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너무 났어요. 찾으라고 했는데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명의 간수를 다 죽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군법에 따르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간수들은 전부 다 그 죄수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간수들이 몰래 그를 의도적으로 풀어준 경우에만 해당하죠. 지금 헤롯은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 간수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무자비하게 16명의 죄 없는 군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파괴하고 나누고 가르고 무너뜨리면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리가 없어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가르고 나누는 일들은 누가 됐든지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안 붙이려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하나 붙인 게 있는데 바로 교회 예배당 입구에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다른 교회와 다른 문구 하나를 삽입을 했는데 신천지는 이단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우리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단은 악한 영들은 뭐 하는 거 하냐?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인륜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아이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로마 군인들을 죽인 이 헤롯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 12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권력이 막강했고 헤롯은 자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두로와 시돈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 말을 안 들었나 봐요.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곡물 수송로를 막아버립니다. 두로와 시돈이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나와가지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화해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헤롯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고 이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22절입니다. 백성들이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지금 충성 맹세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즉 헤롯이 말하는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과잉 충성이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지금 무엇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세요. 이런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나한테 그런 경배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이 지금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막 헤롯 최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당신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거기까지는 좀 오바다. 그만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것이요. 여러분, 신은 다 상황을 통제하는데 지금 헤롯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추앙받을 때 그렇지, 내가 신이지, 너희들 참 잘했어, 그렇게 말한 헤롯에게 일어난 결과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여름에 모기 조심하셔요. 누가는 왜 이런 불편한 말씀을 성경에 굳이 끼워 넣었을까? 우리도 헤롯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일을 경계하며 첫째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헤롯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헤롯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도 꺼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으르렁거리며 괴롭히는 그 헤롯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식만 있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여러분들 그런 착각에 빠질 때 헤롯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상황에서? 독재자 헤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나치가 보네퍼 목사님, 수많은 죄 없는 목사님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6.25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을 모독하고 헤롯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하더라. 저는 헤롯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헤롯의 영향력도 인정합니다. 헤롯의 막강한 권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의 느낌은 하나님이 막 앞서가세요. 그러면 뒤에 사도들이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지는 못해요. 막 허겁지겁 따라가요. 겨우겨우 따라가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장면, 또 두 번째 기도의 에피소드를 보면 사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조차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베드로 살리셔서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조차 본인조차도 그 상황을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게 쉽진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처럼 이 담임 목사인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으로 2달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24년 우리의 바람 다 같이 시작.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가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지고 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일어나서 좀 허둥대기도 하지만 주춤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다 신학교 온 친구들이니까 이제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셨죠. 그 친구들이 이제 사석에서 늘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 몬트릿이라고 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몬트릿이 어디냐면요. 미국의 블랙 마운틴의 그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기가 막힌 수련회 장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련회 장소 없어요. 블랙 마운틴 산자락 전체가 수련회 장소고 건물은 다 호텔급이고 그 안에 호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오후에 나룻배를 타고 다니고 숲속을 트레킹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여름 수련회가 너무도 유명한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거기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고 그래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가려고 하는 날이 8주 동안의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소개받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그 호숫가 옆에 다리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이런 걸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하죠.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수지예요. 한국 사람 같죠? 네. 이름이 수지인데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이 한국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지가 누구냐면은 이 몬트릿 수련회 전체 디렉터예요. 평생을 이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첫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근데 따로 떼어서 저한테 점심 식사 시간을 내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수련회가 끝나는 그 주의 마지막 날 제 막내딸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또 갔어요. 갔더니 수지가 또 우리 아이들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그 바쁜 와중에 산길 트레킹을 같이 해주고 산 위에 있는 자기 집도 소개해주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의 눈으로 봐줬어요.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그날 메인 스피커 그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수지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애들 수련회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꼭 데리고 가겠다고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이 저 미국 교회 아이들하고 함께 몬트릿에서 수련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도 너무 도전도 받고 막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뼈를 때리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우리 통합지 장로교회 같은데
미국 장로교회가 점점 디클라인 되지 않냐. 지금 기울어 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묻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잠옷 진지해지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한 해에 6천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천 명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하지만 목사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교회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매번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가정사를 보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상처받은 가슴들을 보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록 숫자는 줄어가고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 백인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영혼을 그토록 사랑한 크리스찬을 제가 그날 처음 만났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흥황하여서 헤롯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죠. 어제 제가 아동부 물놀이 옆에 하는 거 지켜만 보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그런 떼학볕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또 그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회학교 저희 사무실이 좁습니다. 맨날 저한테 원망합니다. 좁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이치부 아이들도 즐겁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잔치 베풀었어요. 아동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여름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청소년부 애들이 이번 수련회에 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걔네들이 마치 교회 먼저 다닌 애들처럼 더 잘 적응하고 놀았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은요, 그때 죽었으니까 지금 없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헤롯은 또 있어. 또 살아나.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희망을 붙잡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들 단 한 분도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그 쇠줄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포악한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헤롯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겹지만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세상은 이 예물을 쌓아놓으라고, 저축하라고, 투자하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도, 우리의 노년을 통치할 수도 없음을 믿기에 그 믿음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떼약볕 맞으며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늘바람 참고 여시사 시원한 바람 불어주시고, 병상에서 질병과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바람 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에 우리 대연교회가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큰 기쁨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온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모처럼 방학에 맞이하는 온가족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맹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또 우리 마을의 물놀이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지숙 권사님, 최윤희 권사님 성경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천찬실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손녀 또 보셨습니다. 우리 성희가 예쁜 둘째 딸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애가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세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또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